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의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제받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세력들이 다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귀한 삶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총의 역사로 붙잡아 주옵시사 교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홍천순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역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회복이 이제 속히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이 고난과 축복, 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이 영광, 고난과 영광을 이 동전의 양면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항상 보면 그 영광과 그 축복 이전에 그들이 겪어 나와야 하는 어떤 그 고난의 이 발걸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어떤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 계단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런 많은 고난과 영광 가운데서 아마도 이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이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큰 고난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뭐니 해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리 높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것을 상상해도 그 상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요.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그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큰 영광을 가지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죽게 만들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득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생각은 아마 사탄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탄도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날 것이다라고 사탄 나름대로는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또 사탄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굴러내시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은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냐면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그렇게 영광을 얻으시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그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십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이. 고난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핍박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축복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실 수 있는 그 하시는 영광을 향해서 밟아 올라가는 계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언제 그런 고난을 당했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 고난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어릴 때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목자 생활을 합니다.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직업, 가장 천하게 생각했던 직업이 목자였어요. 왕자에서 목자로 내려갔어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왕자로 있었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때 이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배웠던 그 왕자로서의 그 리더십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요긴하게 사용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그 고난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즉시로 쓸어버리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도록 모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저는 예수님을 제외하면 구약에서는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이분들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 다윗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막내였고 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모든 아들들을 모아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자리에도 부르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인 이새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아들은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지요. 여러분, 근데 그 어릴 때, 그 젊었을 때의 그 다윗이 집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이 그에게 고난이었던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칠 때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양에게 오는 늑대나 양에게 오는 어떤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자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고 물맷돌을 잘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짐승들을 포식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그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 훈련이 그 고난 가운데 받았던 훈련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게 하는 그런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장차 다가올 축복의 그림자이고 그 축복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밟아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때로는 고난의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도록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만약에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오히려 약할 때, 내가 오히려 죽어질 때, 내가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과 실라는 막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을 만큼 그 바울과 실라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일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힘이 납니다. 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날 때부터 절름발인데 이 사람이 40세가 될 때까지 절름발이었다. 안전뱅이였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면서 그를 돌아보고 이야기하죠. 나를 주목해서 봐라. 나를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돈을 주려고 하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 얻을까 하여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발목과 다리가 힘을 얻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되는 그런 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영광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내가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베드로 사도를 담대하도록, 당당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발목 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경에까지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그것을 뒤집어서, 그것을 이기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들려오는 이 뉴스나 소식들은 참 참담한 소식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는요,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속히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사 교회마다 이제 공적인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우시지요?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영광과 축복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건지셔서 이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큰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기자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이 신앙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고 우리가 담대히 신앙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미리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는 동안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설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실황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더라도 예배의 실황을 영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만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부터는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예배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이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고향 방문 안 하는 것이 고향 사랑이고 자녀 사랑이다, 부모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계신 곳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겸손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